예, 자, 마무리한 시간 더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3페이지 상단에 마태복음 19장 18절 바로 들어갑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이것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말씀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답변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대신계명이라고 하는 제1계명에서 4계명은 말씀하시지 않고 제5계명에서부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흔히 이제 대인계명이라고들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것은 한 관원으로 상징된 부자 청년에게 본문의 계명들을 지적하신 이유는, 유대교의 관원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나를 따라올 사람 없다는 그런 자부심이 다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등등 뭐 하나님에 관한 얘기는 할 필요도 없죠. 목사님한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누가 얘기하면은 자기들은 이미 다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코나만 하는 뭐 소리지. 이 배경을 이해를 하시라고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자 청년에게 이 계명들을 이렇게 지적하신 이유는, 유대교의 관원인 그 부자 청년이 지금 주님이 지적하시는 이런 악행을 범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악행을 범하고 있다고 생각을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적해 주려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란 목숨도 내놓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해줄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 보고 하나님 잘 섬기시라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그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래서 대인계명만을 말씀을 딱 잘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율법, 출애굽기 20장 7절 이하에 나왔던 이 율법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잖아요. 도적질하는 거, 죽이는 거, 멸망시키는 거, 이거 세 가지를 요약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자, 어떤 관리가, 이 부자 청년은 유대인의 관리죠. 관원이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젊어서 청년이라고 했으니까 젊은 청년인데 세상적으로 출세한 거죠. 유대교의 관원이라는 건 공회의원이라는 건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회의사당에 들어갔는데 30대에 들어갔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뭐 가장 큰 출세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그 신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참 말도 잘해. 이런 사람들은 사람 길고주는 선한 선생님이요 해가면서 왜 이 말을 했어요? 나는 선한 사람이다라는 걸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지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은 자기는 이미 영생은 큰 보따리 자기가 이미 받아놨다, 그 자부심 있는 말이죠.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영생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렇게 알아들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관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답변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네가 지금 너 선한 자라고 지금 나한테 와서 과시하려고 그러지. 나도 사람인 이상은 나도 선하다고 할 수 없는데 네가 너 자신을 지금 선하다고 과시하고 있잖아, 내 앞에서. 이놈아 정신 차려, 그 말이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라고 받아친다는 뜻은 네가 너를 선하다고 여기지만 너는 악한 놈이야 이 말이잖아요. 쉽게 표현하자면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진짜로 지켰죠? 안 지킨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지킨 것이 아니지 지금. 네. 그래서 유대인의 죄라는 것은 이렇게 다 지킨 죄예요. 이게 안 지킨 죄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영생 얻는 것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얘기만 하네 지금. 부자 청년 보고도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와 이제 이런 거예요. 나 따라와야 영생 얻는데 네가 진짜 선한 사람 되고 싶어? 그러면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면 영생 얻을 수 있어. 이 얘기를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 큰 부자 아니 그냥 보통 백석지기 정도 같았으면 그런데 만석궁이라 이놈의 거 다 팔자니 너무 아까운 거야. 오늘날 말하자면 불과 1, 2억 가졌다 그러면 에이 1, 2억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한 10억, 20억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거 좀 생각이 달라지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심히 근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재산 팔으라는 말을 한 게 아니죠, 지금. 뭘 팔으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 행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거 팔으라 그 말이죠. 율법을 네가 나 다 지켰다. 나는 율법이라는 것은 빠짐없이 잘 지킨다고 하는 그 자부심 팔아버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알아듣기를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서 나 따라와라 한 게 아니 그럼 영생 얻으려면 거지 돼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말이 안 통하는 거지. 예수께서 그를 보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도 과장되기도 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는 절대 못 들어가 지금 이 말이죠. 부자 청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는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없는 거죠.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아니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부자였던가 보지. 부자가 구원 얻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가난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아니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이제 말하자면 그 말인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러고 질문한 거 보니까 다들 부자였다는 거잖아. 부자 청년만 그런 게 아니라 듣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물질적으로도 자기의 부요한 것을 자랑 삼으려고 하는 사람 거지 만들어 놓을 수 있죠. 하나님은 그게 구원의 길이 그 사람의 구원이라면 거지 만들 수도 있죠. 그런데 아무나 거지 만들면 또 구원 받을 사람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 또 사람에 따라 달라 이거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싹 걷어가셔야 구원을 받고 어떤 경우는 겉 놔둬야지 그거 다 뺏어갔다 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나는 이제 절대 안 믿는다고 이래버리니까 또 달래야니까 또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해야 되는 거야 또. 참 하나님이 힘들어 이거. 그러면 왜 사람 차별을 하냐고 또 사람도 이렇게 나오니. 그죠? 저 사람은 왜 이거 잔뜩 가지고 있는데도 예수 잘 믿게 놔두고 나는 조금 있던 것도 다 뺏어가가지고 이 모양 만들었냐고 이러고 또 병하잖아 또. 그런 이놈 달래 저놈 달래 이거 다 사람 죽어 이거 정말. 아니 나 하나님 허락해도 난 못해. 그런데 왜 하나님 오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우주를 다 통치하라고 하면 자기 분량이 됩니까? 이만희 장길자 뭐 박명호 뭐 정명석이 뭐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죠. 자기 분수를 모르고 지가 신인 채우고 싶어가지고 그 난리들요. 우주 만사 만물 다 다스리려면 머리 터져. 자기 한 가정도 못 다스려서 아내도 굴복무시키면서 무슨 우주를 다스리고 뭐 신이 되려고 난리들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건 이제 그럼 뭐 이제 아내 쫓아내는 것부터 뭐 해야죠. 이혼부터 뭐 해야죠. 아내 버려야 되니까. 아버지 늙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 힘으로 사세요. 아버지 버려야 되잖아. 부모 버려야 되니까. 영생 얻으려면 지금 그 말이 아니잖냐 이 말이요. 베드로가 이 말을 했지만 베드로 아내 안 버리고 여전히 데리고 다녔죠. 그런 걸 보니까 지금 물질적인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를 버리면 현세에 여러 배 받으면 아내 하나 버리면 10명 생겨? 어머니 한 분 어머니 버렸더니 어머니가 열이 생겨?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 이건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너무 사람의 천연적인 사고로 성경을 해석해버리 자기 나름으로 벌써 해석이 다 돼 있어 이미. 이 사람들을 가르치려면 받으려고 해요 안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 일이라고 이게 아주. 여기 부하다 부자다 버려야 된다라는 여기는 형제 자매 집이나 아내 전토 뭐 부모 형제 자매 뭐 자녀까지 뭐 이렇게 다 얘기를 한 것은 인간은 붙잡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많은 건데 그 중에 이 한 부자 관원 청년인 이 사람은 율법의 모든 조문들을 다 붙잡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율법 지식을 다 버려라. 그거 갖고 있는 한은 너는 절대로 영생 못 얻고 너는 그것에 붙잡힌 한은 너는 선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 말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부한 자가 부한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구제하는 데 다 써버려라. 다 줘버려라. 그 말은 너 그 많은 율법 지식은 그걸 가지고 영생의 말씀으로 바르게 깨닫도록 전도를 열심히 해라 그 말이지. 전토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이걸 다 버려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과 대화를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나는 그런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는 자긍심 버려야 되는 것이고 네가 그렇게 안다고 생각하는 그걸 가지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치면 영생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다른 사람들이 구제받죠. 나도간 형제 지금 부한 거 하나님께 부한 거 받아가지고서 구제하고 있는 중이죠. 그 말이 전도하는 것을 일러서 구제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전철에 타고 다니면서 내주는 뭐
줄을 가까이 내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그거 찬송 꼭 이게 바구니 하나 들고서는 이게 더듬는 분들은 꼭 그 찬송 들더만. 그래서 거기다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하나 던져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구제라는 것은 아무한테나 구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너는 부자인데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랬어. 누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한테나 영과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으로 그걸 전도를 해서 다 써라. 네 스스로 붙잡고 있어가지고 네 스스로 부한 것은 너를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막는 것이다. 예수님 지금 이 얘기를 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구제하지를 못하는데 이 사람은 율법 지식을 팔아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 구제에 관한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자기 세상적인 부가 아까워서 결국은 근심하면서 메시아를 떠나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에까지 왔다가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많죠. 그러면 안 믿어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한테까지 왔다가 제 발로 멸망의 길에 간 거지 지금 그 말이죠. 교회 모임에도 왔다가 떠나가는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거든. 다 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에 들어보면 이게 순수하지 않은 거거든. 그게 부자거든 다 그게.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그를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을 깨뜨려야 되는데 사람 깨뜨리려고 그러면은 이 부자였던 사람들은 완악하고 강박하기 때문에 사람을 뭘 알고 그러냐고 사람을 자존심을 짓밟아도 이렇게 나와버리죠. 그럼 그 사람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얻어요. 자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율법 지식을 가지고 영생의 말씀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주님이 지금 명령하신 말씀인 것 영생 얻는 길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오해하고 있는 그 율법 관념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 부유한 마음 이것을 버리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났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떠나서 이제 제 길로 감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고 끝내 유대교의 관원, 여기 관원이라는 것은 율법사 서기관, 공의회 의원들 중 하나 그런 뜻이에요. 현대식으로 하자면 신부님, 목사님들이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다. 그런데 그렇게 남은 인생을 그렇게 끝까지 살다가 사후에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 속에 제 발로 뛰어들어간 가룟유다의 길로를 가게 마련이다. 가룟유다가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죠.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 믿었죠. 하고 나서 제 발로 멸망의 길로 제 길로 갔죠. 이런 사람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야. 이게 다 유대교의 관원들이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상교회의 신부 목사들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번에는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면 도둑 얘기 때문에 사도행전 19장 37절에 인용구를 읽어봅니다. 바울 사도를 이제 판단할 때 에베소 사람들이 신전 물건을 바울이라는 사람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의 여신 아데미 여신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아스타롯 바알의 짝씨는 아스타롯이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왔느냐 이러고 지금 그 총독이 그 읍장이 실문하는 말인데 신전 물건을
훔치는 것이 뭔가를 잘 아셔야 돼.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말은 실제로는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신전 물건을 훔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서 목사가 집사님 가방 뒤지고 그랬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집사님 가방 뒤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면 그 예배당 문 닫는 거지 뭐. 그건 그날부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그 사람들은 절대 그런 도둑질 안 씁니다. 자, 로마서 2장에서 신전 물건 도둑질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을 하느라고 이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기 21절만 인용했는데 17절부터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그러니까 스승이니까 목사지요. 선생이니까 랍비예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평신도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선생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선생들 보고. 오늘날 말하자면 목사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목사가 다른 사람 가르치죠? 평신도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냐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그랬어요. 선생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선생이, 신부나 목사가 집사님 가방 몰래 훔치고 뒤지고 그런 짓을 한다는 말이 아니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나도간 형제가 돈이 뭐 궁하고 급하게 됐는데 여기 봤더니 우리 김영숙 자매님 가방에 볼로 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들 뭐 밥 먹느라고 정신없는데 슬쩍 가서 그걸 이렇게 슬쩍 열어보고 이렇게 뒤져봤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 와요, 안 와요? 소문 늑달같이 나는 거지 뭐. 이제 여기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부나 목사들은 절대로 그런 짓을 안 해요. 아무리 돈이 궁해도. 돈이 궁하지도 않지만 돈이 아무리 궁해도 그런 짓을 안 해요. 절대. 그게 여기서 도둑질 하느냐, 가르치는 데가 도둑질 하느냐라는 말은 그런 세상적인 도둑질을 말하는 게 아니야. 요한복음 10장에서 담 너머로 온 자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전부 절도 강도들이다. 그게 다 도둑놈들이다.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도둑이라는 말이 세상 육신적인 어떤 물품이나 귀중품을 도둑질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제일 큰 도둑놈은 어떤 도둑놈이냐면 마음을 훔쳐가는 사람이 제일 큰 도둑놈인 거예요. 처녀가 총각의 마음을 훔치면 총각은 처녀의 마음을 훔치고 둘이 훔치다가 보면 서로가 먹는 거죠. 이제 훔쳐다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결혼해야 돼. 그건 할 수 없어. 그런 뜻이다. 이 셈조고의 언어 개념을 아셔야 돼. 가장 큰 도둑은 뭐냐? 상대방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는 그 사람을 훔친 것이거든. 그죠? 청년이 처녀의 마음을 훔쳤으면 그 처녀는 이 청년한테 시집가게 돼 있죠. 사람을 훔친 거다. 이게 마음을 훔친 것이고 실제는 그 사람을 훔친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셈족의 언어라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양을 훔친 거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면 어떻게 해요? 강대상에서 설교 너무 은혜롭게 하죠. 그것도 한두 번 아니고 가서 들을수록 점점 은혜가 더 크게 만들어버려. 그러다 되고 또 간쓸게 다 빼줘가면서 집사님 오셨어요 막 해가면서 막 이렇게 인사도 낯선 굿복 이렇게 빨리 안 해.
하는데 한 40초 걸려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오면, 진짜 신이 하강한 것 같이 보이죠? 예. 그래서 완전히 마음을 얻어놓으면 그 사람을 그게 훔친 거다. 그런 말이에요. 개념을 이해하셨죠?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개념을 이해시키느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그렇게 선생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그런데 네가 도둑질 하느냐? 그 말은 세상적인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너는 성당이나 예배당에 온 약물이의 마음을 훔치느냐? 지금 그 말이다 이거요. 셈조고 연어법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야, 이것은 무슨 뜻이냐? 신사 물건을 훔치는 거다 이거예요. 신전, 회당이나 신전의 물건을 훔친 걸로 본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신전은, 신전에 물건들이 있다라는 것은 제사하는 데 쓰는 그릇들이죠. 금그릇, 은그릇 등 많은 그릇이 있어요. 왕궁에 보물들이 있어요. 야, 신전의 그릇들이나 왕궁의 보물들을 훔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들랑달랑 할 수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평민이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 물건 훔쳐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이나 신전에 들어가니까 신전 물건 훔칠 수 있죠. 왕족이나 왕궁에 들어가니까 우리 같은 사람 청와대 뭐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알도 못하지만 청와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왕궁에 보물 못 훔쳐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청와대 들락달락 하는 사람이 청와대 물건 훔칠 수 있는 거지, 많이 훔쳤다면 말이요. 야,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다 담 넘어로 온 자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 떼들이고,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의도를 잘 영적으로 깨달으라고 지금 내가 쌤적의 언어 관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도둑질에 따라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가장 큰 도둑이에요. 임금님의 마음을 훔치면 그 나라도 차지할 수 있어요. 임금님이 나라 맡겨버릴 수 있어요, 그 사람한테. 그럴 수 있죠. 사람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처녀를 얻었다, 그런 처녀의 마음을 얻었다 그러면 그 처녀가 내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 재주가 있어. 야, 이게 쌤조고의 언어법이다. 언어 관습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아니, 회당이나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는 선생 보고 하는 말인데, 회당이나 성전의 랍비가 간음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너는 간음해? 그러면 랍비가 간음해요, 안 해요? 창녀나 간음하지, 이 랍비는 절대 간음 안 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 지금. 그 다음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랬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 진짜 도둑이다 이거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물건이다. 비유형.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너희는 그의 나라요 그의 집이다 그러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회로 모이라고 전도해서 모여놓고 나서는 야도한 형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나 자매의 마음을 도둑질하면은 반지 빼줘가면서도 눈물 흘려가면서 감사하다 그러죠. 그럼 그 사람 온전히 내 것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의 아내를 삼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도둑질, 신사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누가 도둑질했다고요? 선생들이 그런다. 선생들이, 소위 말하는 평신도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이 이러는 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유대교의 랍비들 때문에, 선생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늘날 지금 이방인들이 목사님들 욕을 바가지로, 똥바가지 갖다 막 뒤집어 씌우지요. 먹사라고 그러죠, 먹사.
그들 때문에, 유대교의 선생들 때문에, 목사들 때문에 이방인들한테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다 이거예요 지금. 목사들 이 말들은 기분 나쁘다고 하지 말고 정신 차려야 돼.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방인들이 오히려 목사들을 정죄 지금 하고 있죠. 이대로. 이렇게 신사물건, 신전물건을 도둑질한다라는 뜻은 사실은 피로 사신 영혼들을 훔친다 그 말이에요. 훔치는 방법은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사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의 마음을 사요?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그랬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는 헌금 잘 내는 사람이에요. 맹신 잘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거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맹신 안 해주고 헌금 안 내면 좋아 안 해요 절대. 사랑한다고 허지를 안 해요 사람들은. 자, 로마서 이번에는 13장 9절을 읽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대신 계명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 대인 계명으로 율법을 이루는 거다. 지금 그 말이죠. 자, 에베소서 4장 28절 인용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그럼 야, 이 말은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죠. 교회 중에서 어떤 집사님의 가방 더듬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도둑질하는 자가 그럼 누구냐? 선생을 보고 하는 말이다 이거요. 목사 보고 하는 말이요. 목사가 평신도 주머니 훔쳐요 안 훔쳐요? 절대 그런 짓도 안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도둑질을 다시 하지 말라고 한 거, 이게 다시라는 것을 읽는 걸 보니까 습관적으로 하던 사람이네. 그죠? 그럼 도둑질 하는 자는 자기 입으로 또 평신도들 보고 여러분 도둑질하면 나쁜 겁니다. 도둑질하지 마시오라고 설교하죠. 그런데 지가 도둑질을 해. 그러면 자기가 설교하는 그런 도둑질이 아니잖아. 여기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아시겠죠?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것을 보면 다시라는 용어를 쓰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입만 벌리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요.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죠.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아까 부자 청년 보고 한 말과 똑같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 청년 그랬죠. 선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 손으로 가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가면서 전도를 해야죠. 도둑질해서 먹고 살라고 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런데 이런 구조를 목사가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이런 구조를 가르치는데 평신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옛날에 설사 도둑질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정작 지가 도둑놈이라는 거거든.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너 여태까지 도둑질해서 살았지. 그런데 이제 너 예수 믿었으면 또 도둑질을 하지 말라.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하던 버릇은 이제 끝내라 그 말이죠. 그러면 목사로서 설교해라 하지 말라. 목사 노릇 그만해 그 말이잖아요. 뭐 얘기 해석은 너무 쉽게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너 목사 노릇 그만해요. 이제 교회에 들어왔으면 그 말이에요.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 노릇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유대교에서나 그것이 통하지 주님의 교회에서는 이게 안 통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선한 일을 해라 그러니까
내 손모가지로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5절 인용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자기 경험 얘기하는 거예요. 밀레도 장로들을 에베소로 오라 해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식으로 하는 말 중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건 아간의 범죄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여호수아서 5장에 아간의 범죄, 아간이 뭐였죠? 금과 은과 의복 한 벌, 신할산 긴 옷 한 벌 이게 훔쳐다가 자기 장막에 감춰놨었었죠. 그 얘기를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다 갖다 인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였다. 바울 사도가 그러면은 유대교 랍비들만큼 자격이 없어서 일을 한 게냐? 그게 아니고 신약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신약의 사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도 잘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본이 필요하다. 본이. 그래서 무슨 본을 세우느냐면 자기 손으로 직접 나가서 일을 해서 자기 생활 문제를 책임을 져가면서 전도는 전도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완전히 다른 거죠. 지금 목사들의 길과 주님의 종들이 가는 길이 다르죠.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4장 12절을 찾아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바울 사도가 자기 간증을 하는 데는 이런 말을 한두 군데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주의 보내심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때 보냄을 받은 사도들은 강대상에서 설교해서 먹고 살았어요?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요? 그래가면서 전도는 전도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12장 13절을 읽고 고린도 전서 9장으로 오겠습니다. 후서를 먼저 읽고 오야 되겠다. 9장부터 읽다가 좀 후서를 먼저 읽어야 순서가 맞을 것 같아서 그래요. 12장 13절, 고린도 후서 12장 13절.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고린도 교회에 가서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헌금받아 산 적이 없다. 그 말이죠. 자, 이제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고린도전서 9장이요 지금.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서 먹고 마실이라는 건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고 마실 권위. 여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사역을 하면서는 말이에요.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다른 사람들은 다 결혼해서 전도를 하러 다녀도 아내를 데리고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혀를 단신으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 그냥 자매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자매된 아내, 이런 표현도 참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소라는 말이 나오면 종들이다 그 말이죠. 일꾼.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러니까 이걸 보면 바울과 바나바도 힘들 때는 나도 헌금 좀 받아서 좀 해가면서 사역한다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안 했다는 건 아니죠. 사람 힘든 건 똑같지 뭐. 그런데도 그걸 참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이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것을 주님 앞에서 상으로 받기를 바란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진심인 거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한 사람이 바울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죠. 오직 예수님만이 상을 받으실 분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가 상 받고 싶어 하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예수님이 상 받으실 분으로 사역을 잘하면 주님께서 대표적으로 전체적인 기업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는 분깃으로 나눠주는 거죠. 예. 그런데 장자권자들에게는 두 분깃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런 자세였다. 목사들은 남에게 전파했으니까 자기가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짓거라고 아주 장담하고 있죠. 바울 사도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나서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 자신이 도리어 주인 아래 버림이 될 거란 두려워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똑같은 신앙의 길을 가지만 사람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죠. 다 내가 목사 했으니까 목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가 절도이고 강도 때에 속한 사람일 수 얼마든지 있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다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어디로 들어왔다? 담놈으로 들어온 자들이다. 율법으로 담을 높이 율법으로 담장 쳐놓죠. 그리고 나서는 저희는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은 대문으로 돌아다니죠. 율법을 주신 예수님 같으면 문으로 돌아다니지 담놈으로 도둑놈이니까 올장하지. 그죠? 이런 것은 모두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20장 34절 읽고 오늘 집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1절에서 4절 읽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이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18장 1절부터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피장이었었죠. 피장.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했다 했는데 뭔 일을 했어요? 천막 짓는 일로 해서 그걸로 생계 유지를 했어요. 이 천막이 그때 당시 이렇게 많이 필요했었던 것은 목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천막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만든 천막은 비싼 값에 팔리고 이제 그랬겠죠, 당연히. 자, 사도행전 20장 34절 읽고 바칩니다.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에베소로 오라 해가지고 마지막 당부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듣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에베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이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 게 아니라 잡혀가지고 로마로 가게 되죠.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서 이제 오늘 집회는 마칩니다. 담nom으로 오는 자들, 절도, 강도들, 그들은 양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주님의 보낸 종들과 사역이 어떻게 상반되는 사역을 하는지를 이 마지막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제 금방 이제 아시겠죠? 뭐 이건 긴 설명이 없이 마치겠습니다.